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교인들은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인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인 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인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다가 교회 나오죠. 다 믿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지난주 이제 또 오늘 빌립보서를 두 서신서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로마서의 에베소서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보면 바울, 그렇게 누가 썼나? 바울.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저기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방문한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다.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다. 고대 세계의 7가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였던 다이애나 혹은 아데미의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아주 번화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자, 두 번째 봅시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마술과 우상 매매업이 큰 타격을 입어 에베소 야외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바울은 이 소요로 인해 에베소를 떠났지만 훗날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누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보살피고 이제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눈물로 헤어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주후 60년, 63년경 바울은 1차 투옥되었을 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 자, 저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4권의 성경을 써서 보냈다고 그랬죠.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그 첫 번째 서신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네 번째로는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너희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나의 매임 또 시위대 안과 뜰박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그냥 보통 죄수로 몰린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죄수로 분리되어서 시위대,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를 어떻게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바울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고 역사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오늘 낮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런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사도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속에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핵심 특수 이제 부대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더 빨리 로마가 복음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저 밑에 쫄병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지켜던 아주 핵심 인물들이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감옥에서 기록했냐? 기록 장소 로마 감옥이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고 그의 인격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격이
오늘 감옥에 있더라도 비천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어 어디에 있을지라도 자족하고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도통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가면 사람들이 다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이제 주제가 뭐냐? 자, 1번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야지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언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시다. 1번 시작.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동등한 문구라는 표현을 35회 사용한다.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이 표현을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6번 시작.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났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뒤에도 보겠습니다. 12번 시작.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를 지음 받았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쭉 봅시다. 사도는, 시작. 사도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보다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또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 2장 8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는 이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구원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여기 지금 이 4장의 내용은 교회론,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바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지만, 좋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나누어졌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보다도 하나됨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왜 사람들이 나누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네.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자존심. 신앙적인 부분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더 해야 돼. 24시간 아니 25시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하려고 막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금식 기도 하라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금식이냐, 뭐 점심 금식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당신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고,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정말로 중요한 것.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의견 내다가 막 싸우고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다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나하고 다르지요. 다 다르죠. 의견도 다른 겁니다. 그래도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받아줘요.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울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것이. 아무리 뭐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어디 서울 뭐 어디 가서 사 입어봐도 그건 다 그게 그거예요.
머리 나는 보통 사람이 하는 데서 안 하고 아주 특별한 데 가서 머리를 하고 와도 보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특별한 데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가 알아줍니까?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태어나는 것이 똑같고 자라는 것이 똑같고 마지막 죽는 것도 똑같고 죽어서 썩는 것도 똑같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있다면 조금 다르지 현상적인 거 다르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은혜로우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내 의견하고 달라도 또 이렇게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주장해야 될 때 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래요.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집사님 하시는 대로 하죠. 아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하면 그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너무 빤하잖아요. 너무 빤해. 너무 고집을 씌운다. 너무 그런다. 그 별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땐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근데 사탄은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가셔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저기 보면 어떻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는 신학과 예배가 잘 어우러져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고대 사본들에는 1장 1절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쓴 편지라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한 지역 교회의 특별한 오류를 고쳐주기 위해 쓴 서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뭔 책이냐 4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함으로써 교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서다.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와 함께 읽으라고 권면한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좀 쭉 그냥 읽어봅시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시작.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며 명령형 문장이 하나도 없다. 4장에서 6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성도의 책임에 관한 35가지 지시사항이 나온다. 매우 개인적이고 논쟁적인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바울은 에베소에서 개인적인 언급을 자제한다. 자신에 대해 2가지 사실, 즉 그의 감금과 두기도를 보낸 이유를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이제 설교를 들었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한 주간 내 에베소서를 읽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한 주에 한 권씩의 성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집에 가서 읽어볼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동등한 문구라는 표현이 35회 나온다. 자,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썼는가? 갑은 시작. 에베소에서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의가 가득하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여러분,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부분을 고치죠. 손가락이 골마가지고 터지면 병원에 가가지고 찢어서라도 그걸 치료하지, 그냥 쉽게 골맞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같이 가는 거지, 힘들게 한다고 잘려내는 몸의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해서, 또 힘들게 만든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돌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는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의가 가득하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여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까지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빌립보서까지 벌써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주시고 교회가 뭔지를 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하시고 또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지체를 인정하고 아끼고 세워가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해피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우리 황기준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승우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지난주에 그 해피데이 구찬양대에 협조해 주신 기관들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2차 선물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2차 선물 빠뜨리지 마시고 정말 정성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광고, 이제 집사님이 하시는 광고 다 했어요? 네, 오늘서부터 2차 함께 금식 릴레이 기도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 기고 다음 주에는 성전 24시 릴레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오늘 간지를 받아가지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도 있는데 꼭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 주 릴레이 될 때는 중간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를 비치해 나갈 테니까 다음 순서에 있는 분을 꼭 확인하시고 나올 수 있나 없나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은 우리 기도분과의 성나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임난재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오전에 못 나오셨다가 오후에 오신 분이 있어서 잘 광고합니다. 이게 주보에 보면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표가 있는데 일주일에 이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나와 있고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와서 어떤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문제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본인들에게 큰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꼭 기록해 주시고 돌아가시면서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안 낸 분들은 뒤에서 물어서 꼭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끼 금식기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시고 기도실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선물뿐만 아니라 이제 초청장은 언제 주는 겁니까? 다음 주에 주는 겁니까? 초청장 나와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는 주보에 끼워서 드릴 테니까 꼭 선물과 함께 잘 전달하시고 다음 주 오후, 그 다음 주 오후는 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는 줄로 알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찬양단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11월 5일인가 11월 16일이 수능 시험인데 우리 학생들이 다 수시 보는 학생들이 있고 또 정시 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중고등학교 때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항존지 또 선교 캄보디아 선교 가실 분들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옆 사람 안마를 좀 해주실까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단 어디 갔어요? 학생들 다 빨리 나오셔서 같이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단 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다 고3인데 고3 맞지? 아니야? 맞지? 다 합격했죠? 하지만 우리 다 실력이 있어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가니까 다 떨어질 염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하여튼 기도가 그래도 필요하대요. 우리 고3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중간중간 여러분들 붙여 있는 우리 수험생을 위한 명단이 붙어 있거든요. 핸드폰에 사진 찍어 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좀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고 한번 해피데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3분 동안 해피데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해피데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마지막까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잘 섬겨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5일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표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능 또 수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강제적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는 동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번 기회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 하나님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 이제 앞으로 성전 릴레이 24시간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 예비신자들이
구원받는 날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진행위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한치도 오차가 없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한 사람들 섬겨 구원의 반열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든 일에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협력자, 주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 내게 얻은 것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마지막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한 찬양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고3 학생들에게 수시와 또 정시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학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안성규 집사님 11제물 선교예물, 유성현 집사님, 육미옥 집사님, 일천번제, 황윤정, 예원음악학원, 이승우 장로님, 이상민 하주, 송루환 송주환, 이경자 권사님 선교원금, 건축원금 11제물 드립니다. 최규근, 변지영, 최시연, 최시아, 최기용, 김윤정, 최성년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학생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